오늘도 이 새벽 깨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 신의 능력과 신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마 신과의 교통일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인간의 일방적인 종교 의식에 의해서 종교가 유지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자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잘 나타나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먼저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형편, 상황,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것을 아무리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 있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친 들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로까지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밑자리에 내버려 두셨을지라도 그 자리에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는 이 거친들에 있는 모습을 아골 골짜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 실패가 아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고 아간과 그의 모든 죄를 이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결국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 모든 죄악, 결국 심판의 자리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자리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끌어내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거친 들과 또 아굴골짜기와 같은 심판과 저주와 책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심판으로만, 저주로만,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포도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와 책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사랑으로서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 말씀에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날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바로 기쁨으로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날의 모습을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포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굴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친 들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요? 내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골 골짜기 같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뿐만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뻐하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늘 높이고 그 하나님과 더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가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가들어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하게 떠난 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장가들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음란하고 음행했던 자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음란한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순결한 처녀, 순결한 아내로 맞이하여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모습, 이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온 아내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이라는 이 선물을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되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와 긍휼히 여기심과 은총과 진실함이 그 신부 가운데 있기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누리게 된 존귀한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매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또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과 진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손안에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신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선물에 담겨 있는 자신의 마음과 진심과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더 깊이 묵상해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 아골 골짜기의 삶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